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자신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맡기기 위해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한 대목 속에 말씀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라는 말은 몇 번 나옵니까? 3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중요한 대목에서 꼭 3번씩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또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말이 3번 나오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2번,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3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으로 믿지요.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바로 그분이 삼위일체이심을 나타내는 최상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만약 태초에 말씀이 계시지 않고 다른 그 무엇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말씀이 계시지 않고 웅장한 무언가가 있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태초에 그 누군가가 있었다. 눈이 장동만하고 덩치도 무지무지하게 큰 어떤 존재가 있었다고 하면 죽어도 오래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 형체는 오래전에 사그라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분명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서서히 알아갑니다. 우리는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마이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마이크를 보면 겉모양을 알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요. 그렇지만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 마이크를 뜯어보고 조립해본 사람이나 또 그것을 설계한 사람은 틀림없이 모두 알고 있어요. 이와 같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해도 설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주도 만드신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목적과 뜻을 다 아시지만 인간은 아무리 연구해도 그것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만드신 거기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의 목적과 그의 뜻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아들이 오신 목적, 그리고 언젠가 우리를 맞이해 가실 목적, 또 함께 가게 될 목적지,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시작하셨지 형체로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요. 말로 해라,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말은 생각이 있어야 나옵니다.
사람이 생각 없이 말을 한다면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뇌 작용에 의해서 말이 이어질 때는 말이 척척 진행됩니다. 상대방과 대화가 됩니다.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그 속에는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즉, 말씀에는 생각이 있었다. 그 생각대로 말씀으로 명하셨다. 바로 이렇게 만물을 지으셨다. 그래서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무엇인가를 하나 구상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것도 없는 빈 터에 어떤 사람이 서서 그 넓은 터를 보면서 혼자서 뭔가를 설계한다고 합시다. 자기 머릿속에 그려지는 대로 하나하나 구상해 나갑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사람은 넓은 빈 들에 서서 여기에 어떤 모양의 집을 짓고 또 그 내부는 어떻게 할까 쓱쓱 그려가면서 계산을 합니다. 저절로는 생겨날 수 없습니다. 전부 그의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살펴보면 그 내부에는 오묘한 법칙들이 깃들어 있어서 조금만 살피면 그것들이 목적 없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절로 되었다. 이것은 숱한 과학자들이나 지혜롭다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생겨난 이론일 뿐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고 말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8장을 읽으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이분이 누구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고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어가는 모든 인생에게 희망과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두자면 그것을 둘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땅이 있어야 되고 삶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고 전진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인간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이 사막을 걷다가 지치고 지쳐서 거의 죽어간다고 합시다. 때마침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한 대 날아오더니 자, 물 좀 받아라. 내가 한 말 부어주고 갈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받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다 땅으로 쏟아져 버리고 조그마한 손바닥으로 겨우 몇 방울만 손에 받아 훅 하고 마셔버리면 갈증도 채우지 못하고 끝나버리겠죠. 헬리콥터는 벌써 날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한 말의 물을 부어준들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사람에게 보탬이 되고 말씀이 사람에게 축복으로 주어질 그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보통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 말씀을 담아두실 자리를 찾는데 그 말씀을 받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을 만들지 않고 그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담아둘 그릇,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자신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맡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땅을 말씀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시려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에게 어떤 법을 하나 정해주셨습니다. 먹는 것은 내 자유다. 다 먹어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이것이 인간과의 처음 대화였습니다. 아담은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었지만 선악과만은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담의 귀를 통해 그 말씀이 분명히 들어갔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 말씀을 받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먹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아담은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간이 토해내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안식하셔야 될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할 수 없이 또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말씀이 있지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떠나온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낳고 또 낳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 긴 세월 이어져 내려온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분이 어느 땅에 턱 오셨습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아브라함이 찾아온 땅,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정착해서 자손을 낳고 대대로 역사가 흘러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때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오기도 했던 그 땅에, 거기서 또 다른 민족이 지배하고 있던 그 시절에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많은 병자들이 왁자지껄하게 모여있는 못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리에 누워서 멀거니 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병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저 못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 못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로서 이곳에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누구든지
먼저 그 못에 뛰어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못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못 근처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께서 그 병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 병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비난하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계속 구원의 일을 해오셨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바로 말씀 자체이신 그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한 인간으로서 인간 세상에 참여하러 오신 것입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 인간사도 운행하신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해 인간사 속에, 즉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줄곧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쓰고 참여하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을지라도 그는 오셨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그 말씀 안, 즉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창조자 안에, 그리고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비치셨다. 생명 없이 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처음부터 생명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 되는 이 생명은 어떠한 생명입니까? 사도 요한이 이 생명에 대해 이야기해 놓은 기록을 살펴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다른 분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고 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계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논하자면 우리가 들은 바요. 사도 요한은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그 현장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들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종종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 몇 시에 어느 공항에 내릴 예정입니다. 옷은 어떤 색 옷을 입고 머리는 어떤 스타일이고 가방은 어떤 것을 들고 갑니다. 얼굴을 서로 모르는 사람이 올 때 이렇게 말하며 약속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공항에 마중 나갔더니 그렇게 차려입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놓쳐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추워서 코트를 하나 더 걸치고 왔던 거예요. 코트를 더 입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말씀해 놓은 모든 약속대로 오셨지만 종의 형체와 같이 사람의 몸을 쓰고 오셨기에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서 알아보고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셨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혹 잘 알지도 못하는 허상을 하나님인 양 섬기고 바라보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덴 사람들의 경우를 봅시다. 신들의 이야기가 만연한 그리스의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그는 온갖 신들을 모신 여러 신전과 신상 그리고 제단들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던 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의 첫 구절대로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사람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봐하냐를 살피기 위해 이 창세기의 첫 구절을 잣대로 해서 바깥 세계로 눈을 돌려봅시다. 사람은 끝없이 종교를 만듭니다. 아마 이 종교라는 것은 인류 역사 이후 마지막 날까지 계속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새로운 종교가 불쑥불쑥 생겨납니다.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종교의 상징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도 별의별 신의 모양을 다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라고 할 만한 어떤 모습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누가 섬기려고 모셔놓은 분인지, 모셔놓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절하는 대상이 많지 않습니까? 태국에 가보면 누워있는 신상이 얼마나 큰지 집채만 해요. 기대어 누운 포즈인데 육체미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꼼짝달싹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가 좀 얇아질 때까지 깨트려도 그 신상은 전혀 모릅니다. 생명도 없고 신경도 없으니 누가 잘못을 저질러도 호통을 칠 수도 없고 나무랄 수도 없지요.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떻습니까? 어떤 철학자나 과학자나 역사학자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많은 일들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있을 때 이 세상 정복자들이 온갖 전쟁을 일으켜 서로 투쟁하고 있을 그때에 한편에선 이 성경이 아주 멋들어지게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미신이나 다른 종교의 우상들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볼 줄 아셨다. 세상을 만드셨고 또 명령하셨고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행동을 직접 보이신 분입니다. 만약 어느 사당에 거창하게 만들어 놓은 신상이 있는데 떡상을 매일 차려봤던 그 신상이 갑자기 일어나서 여봐라, 떡상 가져와라, 내가 먹겠다 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어떤 신상에게도 자기 생각은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이 있어서 움직이는 일도 없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어떤 신, 어떤 우상과도 비할 수 없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신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들은 죽은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신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섬길 자를 만들고 마음대로 깎고 형상을 만들어 마음대로 꾸민다 할지라도 그 신에게서 생각이나
명령 또는 행동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얼마 안 된 과거에 어떤 컴퓨터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컴퓨터가 사람과 겨루어 바둑도 이기고 모든 면에서 더 앞서게 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됐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들어서 거기에 컴퓨터 장치를 다 해놓을지라도 그 로봇은 스스로 명령하거나 무엇을 만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손재주나 사람의 머리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는 사람의 머리보다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한 컴퓨터 같은 사람과 닮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속에 생명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산이 있습니다. 생산이 없는 모든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인류는 생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태어났고 우리 인류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잠재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등불을 켜거나 무엇인가를 켜서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습니다. 그는 빛의 실체시니까요.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별의별 우상들이 다 있었지만 떡상을 갖다 바쳐도 웃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볼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물체들이 쫙 앉아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도 하고 또 부셔지고 사라졌지만 사람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대상들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평생을 섬겨도 섬기는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안다와 모른다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것이 어떠한 것인 줄 아셨기 때문에 빛이 있어 밝아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밤에 갑자기 전기불이 나가버리면 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어두움을 불편해 하셨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지 나쁜지 단지 쓴지 아무것도 모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야말로 천지도 모르니까 입니다. 누가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 멋대로 굴 때 천지도 모르는 게 라는 말을 쓰지요. 천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류를 할 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낮과 밤을 어두움과 밝음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눌 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는 말씀을 읽고 그래 하셨겠지 뭐 그는 만능이시니까 다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생명의 원천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약동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나누시고 명령도 하시고 그는 힘을 생명력을 그대로 나타내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다른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고 성경에서 구원받는다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그냥 붙어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쓰던 재래식 변소 아래를 내려다보면 하얀 구더기들이 와글와글 했습니다.
그 우글우글한 것들을 마침 변소 푸는 사람이 퍼서 저쪽 밭에 갖다 뿌립니다. 컴컴한 곳에 살던 구더기가 햇볕에 말라버리면 그것들은 죽어요. 어릴 때 그 벌레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저렇게 태어났다,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서글프기 짝이 없었어요. 거기서 서로 아웅다웅 잘난 척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인생인데. 그래서 찬송가를 부를 때 정말 실감나게 부르게 됩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라고 할 때는 마음에 정말 와닿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어서 누워있으면 뭐가 됩니까? 역시 구더기가 눈에서도 기어나오고 입에서도 나오지요. 다 그렇게 변하니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생각해봅시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어떻게 죽든지 한 번은 죽습니다. 고층 빌딩에서 떨어져 자살해 죽으나, 길을 걸어가다가 쓰러져 죽으나, 인도로 걸어가는데 음주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휙 끼어들어와서 차에 치여 죽으나, 죽는 것은 매일반입니다. 그렇게 아무 뜻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태어났다가 그냥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이 문제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지만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움은 단순한 어두움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어느 날 사람의 마음 속에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사탄의 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원래는 밝았던 그들의 눈이 탐욕으로 물들어 어두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 순간부터 어두워졌고 참된 빛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여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밝게 해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첫 부탁을 거부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범한 인간의 후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는 이 말은 어두운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언젠가 읽었던 책에 중국의 한 귀족 아가씨가 복음을 깨달은 순간에 대해 표현해 놓은 내용이 있었어요. 장독 밑에 있던 집게벌레나 지네 또는 지렁이들이 어둡고 축축한 곳에 살고 있다가 장독을 드러내니까 햇빛이 들어오는 바람에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자기 마음이 홀가분해졌대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음속에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어두움이 모두 조용히 물러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참빛이 온 사람에게는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이 말이 이제는 지나간 일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 빛이 세상에 왔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빛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외면했던 이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는 말씀은 태초에 계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것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이라면 전등에서 나오는 빛도 빛 아닙니까? 전등에서 빛이 나와 사람을 비추고 카메라 속으로 들어가 화면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도 역시 빛의 표출이지요. 전부 빛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빛은 짐승들이나 새들에게도 비추는 그런 빛이 아니라 사람들의 빛입니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바로 그 빛. 정말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빛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괴롭고 외로운 것입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어딘가 마음을 던져보려고 한 번씩 움직여 봅니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입니다. 또 사람들은 교육에서 혹은 돈을 버는 데서 아니면 실생활 속에서 뭔가 참 빛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인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저 인간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빛은 어떤 빛입니까? 시편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없던 시절 옛날 사람들은 숲속에 갈 때나 어두운 곳을 다닐 때 꼭 등을 하나 들고 다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속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사람에게 빛이 있었다는 것은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져 있고 그것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판가름 납니다. 이처럼 참된 빛이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났기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입니다. 빛은 채소에게도 필요하고 나무에게도 필요합니다.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있는 이 들판, 이 땅 위에도 빛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은 참된 빛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영원한 빛에 대한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이 태양, 빛, 정말 찬란합니다. 화려해요. 햇빛 비출 때 해를 등지고 물 한 모금 물고 푸 하고 뿌리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무지개가 생기지요. 찬란한 빛이 나타납니다. 그 속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들, 적외선, 자외선 등 많은 파장들이 있습니다. 동물을 기르고 식물을 기르는 이 햇빛은 살아있습니다. 풀들은 햇빛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우리가 햇빛을 받지 못하면 비타민 D가 모자란다고 하죠. 햇빛에도 그 모든 것에 쓰이는 생명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에게 처음부터 생명을 주시는 빛이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던 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빛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입니다. 이 복음의 빛이 가려져 있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 그 많은 별들 사이에 이 조그마한 지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달랑붙어서 아웅다웅하는 그 사람들 전부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놓았다. 이것이 보통 일일까요? 이 영생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보통으로 생각할 문제일까요? 영생이라는 진실로 가치 있고 훌륭하고 엄청난 그 약속을 하러 오신 분이 우리 인간사, 즉 숱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 세상사에 동참하셨습니다. 이 인간 세상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제 내 죄사함 받았구나. 이제 용서받았구나. 영원히 속죄함 받았구나. 하고 마음이 어느 날 그냥 이상하게 밝아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한 마음이 생겼을까? 이것이 보통 일일까요? 우리는 혹시 그런 일이 있었으니 좋았다 하면서 그렇게 무덤덤한 표정일지 몰라도 그 일을 우리 생의 다른 모든 것과 바꾸라고 누가 그런다면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지요. 정말 실감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힘으로 안 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 고집세고 멋대로 살아버릴 수 있는 인생을 그분은 고삐로 꽉 메어놓았습니다. 혹시 이 찬송가를 아십니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에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우리가 지난 날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사건건의 모든 일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겪는 일들입니다. 양상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희로애락을 다 겪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속에 다른 것을 하나 가지고 있지요. 그것은 위의 찬송대로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이 생명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 자랑을 다 합해도 이 거룩한 말씀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무엇을 찾으러 왔을까요? 자식만이 낳은 것이 자랑이 될까요? 자랑만큼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 옛말에도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있지요. 또 돈만 있으면 걱정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돈이 많으면 근심이 더 많아요. 차라리 백치로 태어났다면 근심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추워도 허허허 하고 돈 한 푼 없어도 허허허 하고 다니니까요. 반면에 뭔가 좀 더 알다 보면 골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글을 배우고 뭔가 읽을 수 있게 되고 조금씩 지식을 쌓아가는 중에 성경 때문에 최고의 것을 알았다는 이 사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요즘 컴퓨터를 모르면 뭐라고 그럽니까? 컴맹이라고 하지요. 또 인터넷을 모르면 넷맹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긴 하겠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양반이 큰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시원하게 날리면서 손에는 부채를 딱 들고 어느 나룻배를 탔어요. 노를 젓는 청년을 보니까 팔뚝이 굵고 아랫도리를 무릎까지 둥둥 걷었는데 다리도 굵고 털이 숭숭 나고 힘께나 쓸만한 청년이에요. 이 양반 어른이 그 청년을 보고 참 쓸모있는 젊은이인데 글이나 배웠을까 싶어 물었어요. 여보게 젊은이, 천자문은 뗐는가? 저는 불황무식이라서 뗀 것도 없고 그냥 이 일로 먹고 삽니다. 예끼 이 사람아, 사람은 배워야 되네. 글을 알아야지. 글 몰라서 되나, 젊은 사람이. 이것저것 다 배우라고들 하나 시간이 없고 먹고 사느라고 바쁩니다. 이 강을 하루에도 몇 번씩 건너야 되니까요. 이 청년으로서는 어른 한 분 모셨다가 난데없는 꾸중만 듣고는 바보 취급받고 가는데 갑자기 천둥치고 비가 좌르르 오더니 물결이 일고 배가 마구 흔들렸어요. 이 노인네가 안절부절 큰일이 났습니다.
이 노인네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때 이 노젓던 청년이 어르신네 헤엄칠 줄 아십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나는 헤엄칠 줄 모르네. 어르신네 이때는 천자문도 필요 없고 대학, 수학도 필요 없고 공자활, 맹자활도 필요 없습니다. 헤엄 못 치시면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이고 여보게 나 좀 살려주게 배 좀 안 가라앉게 말이세.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먹고 사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자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것저것 다 패하고 사그라져 갑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저 낙엽 같아요. 가을에 쌓이는 낙엽을 밟아보면 그 낡은 낙엽에 거미줄 같은 선이 보여요. 한여름 그 사이로 물이 오르고 그 나뭇잎을 파릇파릇하게 바람에 흔들려도 안 떨어지도록 잘 잡아주던 섬유 조직이 흔적만 남은 거죠. 내 인생도 저렇게 낙엽처럼 쓰러져 가는구나 하고 생각해 보곤 합니다. 우리가 섬길 대상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뒤에 있거나 근처 어딘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찬송가 27장의 가사처럼 이 생명은 내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어느 날 복음을 접한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날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새롭게 시작되었고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약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빛을 보시며 좋았더라 하셨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말씀의 힘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이미 그러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대상은 멀리 있거나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어디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저 위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겪는 티끌 같은 문제들과 인간적인 생각들이 그분을 가릴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그날부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거룩한 일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또 찬송가 209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찬양이 아무에게나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 성경에서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주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찬송가를 부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든지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든지 아니면 설교 도중에 깨달았든지 어떻든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